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역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역설적 진리. 역설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역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은 역설적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결코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는 자를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내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내 생명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얻으리라. 역설적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진리인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역설로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성경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과연 떡이 돌아올까요? 네,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흐르는 물 속에 떡을 던진다든지 흐르지 않는 물이라도 던져놓으면 그 떡은 버립니다. 더욱이 여러 날 후에 떡을 다시 찾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는 한층 이렇게 또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인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을 너의 곡물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했을 솔로몬 당시 그 당시 지구의 개념은 둥근 개념이 아니라 평평한 개념이었습니다. 바다의 끝은 지구의 끝입니다. 바다 너머로 뭐를 던진다면 그건 버리는 것이지 다시 회수할 그런 가망성이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훗날 네가 기대하지 못하는 날 놀랍게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네가 베푼 것에 대한 상을 받는 일들이 네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 왕자가 물가에 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왕은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해서 왕자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왕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날 후에 왕자가 살아서 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왕자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떠내려오는 뗏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붙들고 떠내려가다가 얼마쯤 갔을까? 강 하류쯤 가서 거기 커다란 강 중앙에 이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뗏목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죽부대가 떠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가죽부대를 건져서 봤더니 그 속에 놀랍게도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부대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모하메드 벳 하산. 누가 의도적으로 빵을 가죽부대에 넣어서 강에 떠나 보낸 것입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을 궁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빵을 그 가죽부대에 집어넣어서 강에 띄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들의 속담, 중동 속담에 선행하라. 내 떡을 강에 띄우면 언젠가 그것을 다시 얻으리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비슷한. 그걸 실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자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고 왕자의 목숨을 살린 공로로 이 사람이 큰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사 실화라 해도
한강에 가서 떡을 던지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리적 실험을 하라고 제시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조건 없고 기대감 없이 조건 없이 네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 손님 대접을 하기를 원한다면 갚을 능력이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 초청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들이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내가 만약 누군가를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대접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가품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접을 해도 내가 뭐 밥 한 그릇 사면 상대방도 밥 한 그릇 살 만한 사람을 다 선택해서 섬기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나는 밥 사는데 저 친구는 계속해서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한두 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런 친구 밥 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사람이 도저히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계속 밥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정말 복이 있는데 의인들이 부활할 시 네게 갚음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게 갚는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수지타산이 맞을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상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게 여러분 상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후자 쪽이 훨씬 더 타산성이 강하고 여러분 이익 창출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먼 훗날 오히려 네가 땅을 그 물 위에 떡을 던진 것을 도로 찾는 이것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2절 성경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2절 성경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2절은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어떤 바보가 자기 떡을 가다가 한강에 계속 던지는 바보가 있겠어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7이나 8에게 네가 투자하라. 인베스트라는 말은 투자라는 말인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한 곳에 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곳에 투자해서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산 투자를 하면 한 곳은 망해도 한 곳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투자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건 없이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투자를 하라고 말합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속 베푸는 위치에 있지만 항상 베푸는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네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너도 베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서 내일 일 장담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큰 소리 치지 말래요. 장담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도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대요. 안개에 변화무쌍한 것처럼 인생도 참 변화무쌍한 게 인생이에요. 오늘 잘 나가는 사람이 내일 코 빠져서 사는 경우가 있고, 오늘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사는 사람이 내일에게 내일은 손을 내미는 경우들이 인생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살 자신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훗날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과감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신다면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훗날 내 인생이 재앙을 당할 때 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풍세는 바람길입니다. 이 풍세를 살피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한순간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구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요새 말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솔로몬 당시로는 바람길을 알 수 없고 구름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다 인공위성으로 저 하늘에서 말이죠, 이 바람의 구름의 현상을 다 찍어가지고 일주일 전, 심지어는 한 달 전까지 일교예보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은 맞잖아요. 예, 태중에 있는 아이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솔로몬 시대는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 압니다. 예, 이게 기술이,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표정인지, 다리가 긴지, 저놈 다리가 기네, 팔이 기네, 제 애비 닮았네, 누구 닮았네, 다 측정을 할 정도로 아이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몰랐어요. 사람의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사 속에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서 파종하는 마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성경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남을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돕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형편 꼬라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얻어먹을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래요. 왜? 이놈이 잘 될지 저놈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인생은 모르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상황과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버리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의 지혜를 여러분이 습득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더 많은 지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받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걸 복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삽니까? 아이고, 아멘은 하는데 이 삶을 보면 반대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종류의 삶이 있답니다. 세 종류의 삶. take and take. 계속 받기만 하며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두고 행운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 가도 주고 저거 가도 주고 막 주는 사람이 많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받기만 하며 주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기여를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고 유익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도록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아닐까요? 아멘? 받기만 하며 사는 삶, 이건 기생하는 삶이죠. 이걸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give and take. 이게 세상의 상식이죠. 주고받는 삶이죠. 내가 밥 한 그릇 살면 너도 살아. 사람은 이런 사람들끼리 친구가 됩니다. 나는 밥을 사는데 저 친구는 밥을 안 사요. 그러면 친구 관계도 깨어져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give and give. 계속 주면서 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주고, 더 많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주고.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무하지도 않아요.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제 누님이 세 분이 있는데 제 둘째 누님이 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고학하며 공부할 때 누님 집을 가면 누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줄 게 없으면 자기 신랑 바지라도 하나 훔쳐서 저에게 줍니다. 여기 가서 입으라고.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니 못 가니 하니까, 그러면 재호야, 내가 내 눈을 뽑아서 너에게 학비를 댈게. 그랬던 누님이에요. 그 누님이 혼자 되신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제가 그 누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생활 일부를 도와드립니다. 내가 누님에게 받은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도록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누님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에게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 보상을 받고 기대하면서 저에게 투자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내 형제 피부치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힘들고 살아가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누님 집에 가면 뭐라도 하나 싸서서 들려보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줄 게 없으면 신랑 바지라도 훔쳐서 나한테 줬다니까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복이래요.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복된 자. 여러분,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의 생명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이 땅덩어리 전부 합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데, 자기들이 그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하나는 사해 호수인데, 그들은 굳이 그걸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그게 바다래. 예,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와. 근데 그걸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들은 꼭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수많은 어종의 생명의 고기들이 살아요. 거기 베드로 고기도 살고요, 많은 사람, 그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피레미 한 마리 못 살아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을 사자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요, 북쪽 할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줄기가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남쪽으로 흘러오는 물은 다 갈릴리 바다로 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그 헐모는산에 들어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요단강에 흘려가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요단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낼 출구가 없네요. 어떻게 그러면 수위가 조절되면 태양열에 의해서 수위가 조절이 돼요. 그게 바다니까요. 그래도 수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중요한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갈릴리 바다 받은 것만큼 흘려보내는 그 바다는 계속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어종들의 고기들이 살지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없는 출구가 막혀있는 이 사해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염분 때문이지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의 학습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하면 죽습니다. 화장실 못 가면 죽어요. 예, 먹는 것만큼 배설을 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내는 것이 이게 낭비 같고 허비 같지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경제 원리도 그렇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해야 경제가 살지 수입만 있고 경제 지출이 없으면요 그 경제는 나중에 수입의 근원까지 사라져서 함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허비하는 것 같고 바보짓 같지만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사는 길이고 이 땅 위에서도 내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길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면서 사세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그렇다면 헌신하고 투자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일에 투자하십시오. 첫째는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고 생명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써도 생명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쓰는, 소유를 쓰는, 재물을 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합니까? 왜 헌금해요? 돈이 남아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서 헌금하나요?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잘 사용해서 생명 살리라고 우리 헌금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르칠 때 힘을 써서 해라, 아끼지 말고 해라, 풍성히 하라. 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지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상, 그게 복이 되는 일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유럽 지역,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가야인데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면 북쪽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북쪽 마게도냐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제일 최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은 그 훗날 북쪽 지방에서 핍박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면서 그 선배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죠. 첫째가 뭡니까?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코가 석자나 빠지지 않고 이런 환경에서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듯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때문에 갖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찢어지는 가난,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증표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헌금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연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돈이 있다고 연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 보면 눈물겨운 연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어느 정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 형편에서 이런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 만큼 사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어요? 왜 못해요?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연보 생활하는지 그 선배들의 믿음 생활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나타나는데,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헌금할 때, 연보할 때 먼저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 정한다는 건 마음의 결정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을 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을 주는 삶을 살려면 마음에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나도 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줘야 되지?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1주 생활하려면 먼저 마음에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11주 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해야 11주 생활이 되고, 감사 생활도 내가 결정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되는 대로 생편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면 죽는 순간까지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 성에는 cheerfu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cheer걸 들어보셨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흥을 돋우는 사람들이에요. 헌금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운동할 때 야구 경기장 가서 보면 치어걸들이 말이죠. 막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예. 그게 치어걸.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렇게 치어걸들처럼 기분 좋게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듯이 드리면서 감사하고 박수 치면서 이거 드리고 어떻게 살아 하고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짜증내면서 인상 쓰고 드리지 말고 즐거워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첫째,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이상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감동스럽고 사랑만큼 사람에게 여운을 남기고 사랑만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요소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소유를 드리고 떡을 던지세요.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이사야 58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자, 고개를 들으시고 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에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졸음이 좀 오셔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참된 금식을 설명하다가 한 말씀이에요. 참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자이고 참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금식하는 성도냐? 그렇다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라.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면서 배고픈 사람 보면서 혼자만 퍼먹고 퍼마시고 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 좀 나누어서 먹어라. 그게 진정으로 금식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 아니냐? 참신앙의 모습 아니냐? 집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보느냐? 그러면 좀 데려다가 잠 좀 재워라. 벗은 자가 있냐? 장롱 속에 좀이 쓸어서 썩어가도록 쟁여놓고만 살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누어서 입어라. 요새 우리 문화에는 이게 그렇게 와서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시대는 정말 옷이 없어서 입고 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실질적인 이야기고 또 자기 옷을 벗어서 남에게 입힌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닐 거예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래요. 친척이 와가지고 좀 도움 좀 달라고 손 좀 내미는데 없다고 그래. 숨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우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누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처럼 베풀고 나누고 살 때 내가 혹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이게 참 요상한 이야기죠. 지갑을 계속 열어서 남에게 베풀고 사는데 지갑이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상하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경제 논리이기도 해요. 제가 연대대학원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경제학 이론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때 기독교 정신만 가지고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를 돕기도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돕고 있고 미국의 이 저개발 국가나 미개발 국가들 우리나라만 돕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미개발 국가와 저개발 국가를 돕는데 그게 기독교 정신만 가지고 그냥 퍼주기식으로 돕는 게 아니다.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대통령 냈는데 미국 보수 교단에 지지를 받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철저한 장사꾼 아닙니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드를 이 땅에 보내고 한국을 방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잘 도와서 그들의 경제를 성장시키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자 나라가 쓰는 물건들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를 도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부자 나라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경제 원리를, 무슨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씀의 원리 속에서 경제 이론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오늘 본문이 그런 경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정말 어떤 보상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조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더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고 이거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돈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신을 더 많이 섬겨요. 사람은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있어요.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사랑을 위해서 더 베풀며 사세요. 그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준다고요? 째째하게 주지 않고 어떻게 줘요? 후히 줘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네가 되는 되빵, 남에게 주는 용량에 따라서 너도 그 용량에 부합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째째하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째째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풍성하게 인색함이 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베풀고 인생의 삶이 저축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농사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 주먹 뿌려놓고 여러분 열성을 거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죠. 이게 농사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고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모든 인생의 원리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노예의 교회 수가 한 180개 됩니다. 우리 수경 노예 교회 수가 한 180개 되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다 보면 열악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니까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주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교인 100명도 안 되고 가장 힘들게 20년, 3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청춘을 바쳐서 목회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말썽 피우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놓고 봐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사회적으로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복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자녀를 유학 보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었지? 그 자녀들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교회가 무슨 돈 줘서 그렇게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독재가를 만나게 하고 스폰서를 만나게 하고 때로는 장학금을 받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런 가정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제가 몇몇 사람 교제하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떡을 던지고 살고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죽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위기 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네가 줄 때는 조금 주지만 돌려줄 때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안겨주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1888년 미국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답니다. 한 학생이 고학생인데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사가 되지 않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덥고 정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가진 돈은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집에 가서는 내가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 집 대문에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렸어요.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너무너무 아리따운 소녀가 딱 나오는데 그만 기가 질려버렸어요. 그 아리따운 소녀에게 자존심상 먹을 것을 달라고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치를 채고 물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커다란 컵에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꿀꺽꿀꺽꿀꺽 우유를 삼키고 잘 먹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어여쁜 소녀 아가씨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학생에게 베푼 친절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리따웠던 소녀는 중년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되고 큰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가 누구였냐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하워드 켈리가 누구였냐면 20년 전 바로 그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어요. 고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것도 미국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중년 부인이 20년 전 자기에게 우유 한 잔을 대접했던 친절을 베풀었던 그 소녀였음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그 부인을 살려냅니다. 건강이 완치되었어요. 퇴원 날짜가 됐습니다. 그 부인에게 청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 아래 이런 멘트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뭐예요? 이거 띄워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멘트를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 하워드 켈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 우리 소통을 중시하잖아요. Giving is communication. 주는 것이 소통이다.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요, 하워드 켈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한대요. 소통을 원합니까? 한번 베풀어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소통을 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시어머니 행세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섬기고 베풀어 보세요. 이웃과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좀 나누세요. 혼자만 먹고 싸고 하지 말고 좀 나눠요. Giving is communication. 주는 것이 소통이다. 소통을 희망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원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마음으로 하고 소통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소통은 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어 보세요. 소통이 안 될 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다시 한번 해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잡게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생각과 수혹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복되게 여기고 테이크 앤드 테이크 계속 다고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상식적이라면 기브 앤드 테이크,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받기를 기대하며 주고 삽니다. 그 주는 것이, 받는 것이 확실할 때 나도 베풉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브 앤드 기브, 주고 또 주어라. 더 주지 못한 건 미안해하면서 또 주어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낭비가 아니다, 소비가 아니다. 이건 위대한 투자다. 저 하나님을 향한 투자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재앙을 만나는지 모른다. 사람은 하루에 일해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국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국류를 여김을 받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유리하는 자를 재우고, 이렇게 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을 호위하고 그 빛이 찬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내 떡을 과감히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지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선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